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2절의 말씀 중에서 8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현대인들은 참 다양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전 시대에 삶이 단순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들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만히 어떤 분을 보면 취미가 혹시 걱정과 근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생각에 그리고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의 96%는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걱정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30% 정도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한 22% 정도 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걱정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합 96%를 뺀 4% 정도가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해야 할 거리들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걱정은 그리고 근심은 우리 마음에 큰 병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강염려증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내 건강이 양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OECD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그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고 그 건강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걱정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근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모든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그 이방신들의 영향과 그들의 삶의 습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들의 신앙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려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극렬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격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 관계들은 상당 시간 지속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방문해서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문을 미루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있었던 그 갈등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꾸짖게 됩니다. 특별히 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그리고 공격적인 비방을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터무니없는 비방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비방에 대해서 막아서지 않고 또 변호하지 않았던 성도들에 대해서도 꾸짖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눌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곳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눈물 어린 어미 꾸짖는 편지를 읽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서 신앙의 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엄히 꾸짖었던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매일 체크하고 돌아보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며 구원을 더욱 우리의 구원을 깊이 새겨나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